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주어진 본문 이제 오늘은 지난 시간까지 7절 그 역사 속에서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객관적으로 성취하신 그 성취된 구속의 내용들을 설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부터 이제 또 새롭게 구원의 서정을 또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두 가지로 나뉜다고 그랬죠. 역사 속에 성취된 바. 근데 그 역사 속에 성취된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 각 개인의 마음과 심령 속에 사실은 적용될 때 각자가 개인적으로 구원을 누리게 되고 그런 개인들이 이제 부름을 받아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8절부터는 이제 구원의 서정을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8절부터 이제 또 이어서 구원의 서정, 성령님께서 각 개인에게 예수께서 이미 완성하신 구원을 어떻게 적용하시고 각 개인이 소유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지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8절 이후의 말씀들 들어갑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역사 속에서 성취하신 구속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구속의 신령한 복이라는 것이 성령의 구원 적용의 사역을 통해서 각 개인의 마음과 삶 속에 적용된다고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완성하신 구원이지만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각 개인에게 적용되지 않으면 구원은 개인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속에 그 구원이 임하였는지를 반드시 점검하고 또 확인하고 확신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객관적 구원이라는 것이 개인의 심령 속에 임하지 않으면 구원은 무엇과 같은 것일까요? 구원은 그림의 떡과 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림의 떡. 그림의 떡은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림의 떡이 아니더라도 아무리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어도 그것을 내 입으로 가져와서 내 입에 넣고 섭취하지 않는 이상 그 음식은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구원은 예수님께서 역사 속에서 다 이루셨지만 그것이 내 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 세상에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미 구원을 이루셨지만 그 구원이
그에게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존재해요, 안 해요? 지금도 존재하죠. 어떤 사람들은 택함 받지 못하고 완악함 속에서, 불신 속에서 끝까지 고집할 것이기에 그 구속을 자기가 소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주변에서 그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아직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지만 부르시는 시점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은 배회하고 방황하고 그 구원이 그들 속에 없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그 구원이 그들에게 허락되지 않았고 끝까지 그렇기 때문에 완악함 속에서 그 복음을 배척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든 것을 성취하셨지만 그들에게는 구원의 선물을 앞에 놓고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일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그들 중에는 아직 때가 되지 아니하여서 주님께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부르심을 받아서 믿고 있는 거지만 아직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데 이르지 못한, 아직 그때가 이르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 주변에는 그 구원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교회는 열심히 뭐를 해야 되는 겁니까? 전도해야 되는 거죠. 누가 받을지 못 받을지는 우리가 판단할 바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찌되었든 택한 자를 말씀을 들려줌으로 돌이키게 하니까 우리는 무조건 전해야 된다고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거부하고 죽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전해야 된다. 근데 그렇게 전해도 안 믿고 죽는 것은 우리가 어찌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이라는, 구속의 성취라는 그 측면을 생각하면서도 이제 그 구원이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본문에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의 본문들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취된 구속이 우리의 것이 되는가라고 얘기할 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들려주심으로. 그래서 말씀이 중요해지고요. 말씀.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이 부패한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잖아요. 육신이 살아있어도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고 회개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은 다 죽어있는 거라고요. 육신의 삶이 있어도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죽어있는 사람은 반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 들을 때 누가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님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의 성취된 구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각 개인에게 주시는가.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계시 얘기를 합니다. 말씀으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 누가 역사해야 된다고요? 성령님이 내적으로 역사해야 된다. 그래서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그걸 인치심과 보증이라는 말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 들려주실 때 택한 백성에게 그 말씀을 깨닫고 믿는 믿음을, 그 지각을, 그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누구를 받아들이는 인격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인격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 사함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실 때 일어나는 일이고, 그리고 그 죄 사함을 받은 자들 속에 동시에 일어나는 게 뭐냐면 바로 우리의 마음과 인격을 그리스도를 알고
확신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이 마음과 인격을 죄사함 받을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말씀을 듣는 그 어떤 순간에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구원받은 가장 큰 증거는요, 말씀을 믿는 거라고요. 거기에서 가장 본질적인 누구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이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나를 살펴보면 아는 거예요.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그죠? 근데 믿는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로봇 AI처럼, 인격 없는 AI처럼 하나의 정보를 인식하고 있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믿는다는 거는 우리의 삶에 이런 게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을 내가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있느냐. 그럼 받아들인다는 건 뭐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가 불완전해서 맨날 불순종하고 이런 게 있어도, 그러나 지배적인 성향은 누구를 쫓아가는 것으로 바뀌어져요? 예수님이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믿으십니까? 예, 믿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구원이 있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그 공허한 사변이 아니니까요. 그죠? 인포메이션인, 이런 기독교적인 인포메이션을 생명 없는 체계로 그냥 내 안에 그렇게 가지고 있는 정보 체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살아계신 인격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방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만큼 쫓아갈 마음이 생겼느냐, 순종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모든 행동과 말과 삶이라는 게 그리스도를 역행한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게 믿는 게 아닌 거죠. 왜냐하면 믿는다는 얘기가 뭐냐면, 그냥 마치 도박할 때 여기다가 뭐 넣고 막 이 짓 해갖고 어디에 주사위가 들었습니까 하면 여기다가 내가 100만 원 걸고, 이게 뭐냐면 이게 그런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내가 어디다 배팅을 몇 천만 원 걸어야겠다, 10년. 아, 저기다 걸면은 될 것 같아. 이런 확률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인격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지식이라는 말을 써요. 우리의 인격은 하나님과 그분의 그 뜻을 알아듣는 그거잖아요, 인격이. 근데 그 인격, 지식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요, 사랑과 하나님의 나의 전 삶을 내어 맡기는 인격적인 신뢰, 사랑.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지정의로 우리에게 주신 인격으로 누구를 지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때 묻는 거예요. 우리 인격이라는 게 지정의로 되어 있으니까 믿음은 지식입니다. 믿음은 확신입니다. 믿음은 신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지정의가 누구를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 물론 지금도 때로는 의심하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때로는 범죄하지만, 믿는 자는, 거듭난 자는 지배적인 성향이 누구를 향해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절대로요, 삶이 없는 믿음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있어요, 누구나. 여죄가 있죠? 완전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지배적인 성향이 하나님께 기울어졌기 때문에 죄가 있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죄를 안 짓는다고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늘 반복하는 얘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죄를 즐거워서 지을 수가 없어요. 죄를 짓지만 죄와 투쟁을 한다고요. 실랑이를 벌여요. 죄가 오면 안 지으려고 발버둥을 쳐요. 그게 뭐죠?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에게만 있다고요?
성도에게만. 불신자들은 도덕성으로 싸우긴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싸우지 않아요. 하나님 때문에 죄를 멀리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죄인 거예요, 그냥. 도덕성을 가지고 의롭게 살려고 할 뿐이지, 우리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그 죄 때문에 죽으셨으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한 게 내 죄 때문이니까, 그 죄로 예수님을 괴롭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누구의 죄를 봐야 된다고요? 나의 죄. 그래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저런 고난을 받으셨구나. 내가 내 죄로 주님을 더 괴롭혀서는 안 된다. 예수님을 2번 십자가에 못 박으면 안 된다. 그 죄를 지으면서도 싸운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죄와 싸울 마음이 전혀 없이 죄를 합리화하면서 양심의 가책도 없이 의도적으로 죄를 합리화하면서 전혀 죄에 대한 투쟁하는 마음이 없이 죄가 즐거워서, 혹은 마치 죄를 운명처럼 여기면서 거기다 나를 내어 맡기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서 우리에게 지배적인 성향이 바뀌었다는 것은 우리가 죄가 없거나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한 존재가 됐다는 게 아니라,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에겐 스트러글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게 거듭나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요, 실제로 삶 속에서 죄의 유혹이 밀려오지만 요셉처럼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겉옷을 뿌리치고 핍박을 각오하고 뛰쳐나가는 행동을 가끔 한단 말이에요. 죄를 이긴단 말이에요. 예? 그 죄를 이기는 거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오늘도 요한 1세에 그런 얘기들이 자주 나와요. 예수님이 아니면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맺으며 산다고요. 죄가 없다는 게 아니라 용서받으면서 불완전하지만 또 열매도 맺으면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저 믿음이라는 게 사변적 지식 체계로 되어 있고, 말로는 믿는다 하지만 투쟁도 열매도 없이, 그저 믿음이라는 것은 내 입술에서 나타나는 거요, 내 머릿속을 맴도는 것이라면 그거는 거듭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다면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고 거듭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니까요. 믿음은 전인격적인 하나님을 향한 지향성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사변적인 인포메이션 정도를 체계화하는 게 믿음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죄와 투쟁하고 또 열매를 맺는 게 있다. 그리고 이 마지막이 중요해요. 성도는요, 절대로 죄를 합리화하지 않아요. 그들에게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가 이미 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죄를 죄로 여기는 인식이 있고 지혜가 있어요. 그 성도가 보이는 마지막 이 지배적 성향이 바뀌었다는 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그래요. 성도도 죄와 싸우고 열매도 맺지만 우리는 때때로 넘어집니다. 생각보다 자주 넘어져요. 근데 이게 중요하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죄를 짓지만 성도는 어떻게 할까요? 이게 거듭난 증거라니까요. 예, 회개한다고요. 죄를 합리화하지 않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빨리 돌아와요. 회개한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돌이키는 마음이 있는 게 우리 안에 무엇이 발생했다는 의미일까요? 예, 거듭남이 있다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속이 여러분에게 개인화되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시키시냐면
말씀, 성령님의 내적인 은혜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일으켜 누구와 연합시키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시킴으로 그 구원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와 실존을 갖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것이 누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큰 은혜를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가 물을 때, 그거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말씀과 성령으로 나타난 믿음으로밖에는 연합하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불렀던 그 복음성가 있죠?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나라예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 없이는 갈 수 없는 나라. 근데 그 믿음이 뭐라고요? 아는 게 아니라고요, 단순히. 인격이라고요. 알고, 확신하고,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내어 맡기는. 그래서 구원은 예수님을 쫓아갈 때 우리가 받는다는 의식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 그것을 인정하고 쫓아가는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사변적인 지식은 절대 삶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들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느끼는 희열은 그저 무슨 지식을 하나 더 얻어가는 거예요. 뭘 더 안다는 거죠. 그게 매우 철학자들의 쾌락과 비슷한 거예요. 지적 탐욕. 그래서 그것도요, 신앙의 눈으로 보면 삶도 없고 열매도 없는, 인격이 아닌 철저히 사변적인 지식을 추구하는 것은 신학이 아니라 철학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 걸 뭐라고 그러면 퇴폐적이다. 여러분, 지식을 하나님처럼 추구하면요, 그것도 쾌락이에요. 퇴폐적인 거라고요. 우리는 아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아는 게 아니라 세상의 지혜든 성경의 지혜든 다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배워야 돼요. 그 목적성을 잃어버리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됩니다. 그게 뭐냐? 아는 게 자랑인 거예요, 그냥. 아는 게 그냥 기쁨인 거예요. 목적이 없어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우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상.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키울 때요, 공부, 저희 애들이 얼마나 앞으로 해야 되겠어요, 그죠? 앞으로 할 일이 많은데, 근데 그거 잘 가르치셔야 돼요. 단지 공부가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러면 적어도 크리스찬으로서 공부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열심히 하고 좋은 결과도 좋지만 왜 공부해야 되는지는 똑바로 가르쳐줘야 돼요. 그건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그래서 인격. 믿음은 인격이에요. 지정의가 누구를 지향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거다. 여러분, 사단은 뭐를 좋아하나요? 사단이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 무엇을 가지고 사람을 죽여요? 거짓을 가지고. 거짓을 가지고 사람을 미혹하여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파괴시켜 놓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을 때 거짓말을 해갖고 먹였잖아요. 그걸 사기꾼이라고요. 그래서 마귀의 본질은 사기꾼이요, 거짓말장이요, 살인자다. 여러분, 우리가 죄 지으면 자꾸 거짓말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거짓이 삶인 사람들이 있어요. 거짓이 삶인 사람들이. 뭐든지 거짓말, 합리화, 남의 탓. 그럼 회개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되죠. 죄는요, 빨리 짓는 순간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그 순간에 해야지 합리화하고 거짓말하고
결국은 죄를 말과 혀로는 죄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돌이키면 죄로 가서 또 그걸 퍼먹고 즐기고, 이게 뭐냐면 이게 악마적인 삶이라고요. 악마적인 삶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죄를 고집하는 거죠. 어떻게?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라고 했는데 자기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으면 그 다음부터 나오는 작업이 합리화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요래서 저래서,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죄 짓는다. 그러니까 일평생 회개를 할 수가 없다고요.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죄는 둥지를 틀죠. 루터가 그 얘기를 했대죠. 죄가 우리 머리 위를 지나다니는 것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게 할지는 말라.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100번이 되든 1000번이 되든 잘못했으면 빨리 돌이키고 회개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천국 가길 바란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현실 속에서는 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죠?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은 우리는 일도 하고 돈도 벌고 옷도 입고 또 거할 집도 있어야 되고 공부도 하고 다 이 지상에선 필요한 거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또 소명으로 주어진 것이니까 열심히 관리하고 또 이 땅에서 현실적인 것을 취하고 사는 건 맞는데, 이 현실에서 필요한 모든 자원들은 우리가 어느 때까지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살아서 현실 생활을 할 수 있는 육신의 삶이 남아있는 동안에만. 그 삶이 언젠간 끝나면 동전 하나도 옷 한 벌도 아무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어머니 물품을 요번에 다 정리했어요. 우리 어머니 옷장에 무슨 그렇게 입어보지 않은 옷이 많은지 그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걸 다 입어보시고 가시지. 그거 왜 거기다 보물처럼 그렇게 속옷에다가 무슨 그런 것, 뭐 그릇들 다 하나도 쓰지도 못하시고, 그 마음속에 그 마음인 거예요. 저거 다 쓰시고 가시지. 좀 조금만 더 사셔갖고 다 쓰시고 가시지. 우리 어머니는 가난한 분인데도 뭐 그렇게 남은 게 많아요. 다 못 쓰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느꼈어요. 이렇게 다 놓고 가시는구나. 그러니까 그때까지인 거예요. 숨 쉬고 있을 동안까지는 필요한 거 맞아요. 그걸 부인하면 또 잘못된 거예요. 그때까지는 있어야 됩니다. 그 죽는 날까지 우리는 한 끼에 먹을 걸 먹고 생명을 유지하고, 허나 얼마 되지 못해서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아무 도움을 줄 수 없는 순간이 온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뭐 남기고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려면. 정말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길 원한다면 적어도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고 가야 되고 무엇을 남기고 가야 돼요? 믿음과 회개를 이 땅에서 하고 가야 된다고요.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미루면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차적으로 8절부터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중요하다. 말씀이 중요하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8절과 9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랬어요. 여기서부터는 모든 지혜와 총명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냐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하나님이 다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바다. 근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만세전에 영원전에 계획하신 그 계획이 무엇이냐면 무엇이에요?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뭐를 넘치게 하신다고요? 지혜와 총명이야. 그래서 그 지혜와 총명으로 무엇을 하려고요? 이것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뜻의 비밀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게 중요해요. 각 개인이 우리에게, 여기서 우리는 누구죠? 가깝게는 에베소 성도들이고 멀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예요. 우리에게 그 뜻의 비밀을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알리시기를. 이게 하나의 구원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사변이 아니라 매우 인격적인 믿음을 가리키는 지식이요 지혜라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구속의 계시를 깨닫고 믿게 하는 방법을 통해 구원하신다고 가르쳐요. 여러분, 교회가 이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가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뭐라고요? 첫 번째가 구속의 계시를 믿고 깨닫게 하심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의 계시가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바르게 들려지지 않는 곳에서는 교회가 존재할 수 없고 거기서 구원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구원이 나타나는 기초적인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의 풍성한 진리들을 전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아도 성숙한 삶이 나타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런 말씀이 되게 나쁜 얘기예요. 그냥 예수님 알고 구원받으면 됐지. 더 뭐가 필요하냐? 아니요. 일생 배워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한 복음을 넘어서서 우리는 일생 성경 한 절 한 절을 배워가야 된다고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의 결실이 어디서 생기냐면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의 표지가 뭐죠? 교회의 표지는 말씀 선포예요. 말씀의 계시를 듣는다 해도 성령께서 죄로 물든 완악하고 무지한 영혼의 마음을 조명하시지 않으시고 거듭나게 하시지 않으신다면 듣는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해 거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 그래서 거듭나는 것, 이것을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냐면 다 요약하면 어떤 구절은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고 있고 어떤 구절은 말씀으로 거듭난다고 표현해놨다고요. 그래서 합치면 무엇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구원받냐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여 구원을 받는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셨다고 8절에서 말씀하고 계셔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으로 성취하신 구속을 성령님께서 베풀어 주신 믿음의 지혜로 깨닫고 믿을 때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지혜와 총명으로 구원을 받느냐고 물으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 구원이 누구의 지혜와 총명으로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된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구원받을 때 무엇을 받아야 그것을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지혜와 총명이 어디로부터 오냐면 말씀과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지혜와 총명으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지혜와 총명이 없이는 그 진리를 받고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요 총명하신 분인데 우리는 미련하고 유한하고 어리석고 완악하여서 진정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가져야 우리의 인격이 그때부터 믿고 깨달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풍성한 은혜의 근거가
하나님의 총명과 지혜로 된 것이라고 말하며 이것을 구원받는 자들에게 알리셨다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알리셨다 그랬으니 여러분 알리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 속에 구원을 받았다면 그 지혜와 총명을 아는 지혜와 총명이 너희 안에 지금 있어야 한다. 그 지혜와 총명이 아까 얘기했던 두 가지로 나타난다고 그랬죠? 믿는 일로 그리고 회개하는 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의 생이 다하기 전에 믿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과 회개로 남은 생을 사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에요. 지혜는 소피아라고 불러요. 지혜라는 말은 원래 헬라 철학에서 온 용어잖아요. 헬라, 그리스. 그래서 이 소피아라는 지혜라는 말의 의미는 사물의 중심을 꿰뚫어 보는 지식 혹은 사물의 본질을 인식하는 지식.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에서 쓰지 않을 때 철학적으로 쓰일 때는 만물의 본질을 꿰뚫어 아는 것을 의미한다고요. 그러니까 대상이 무엇이냐 이거를 인식하는 게 지혜죠. 소피아. 근데 총명이라는 것은 뭘까요? 총명. 프로네시스라는 게 총명인데 올바른 행동을 분별하고 실천하는 통찰력 혹은 인식력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잘 파악하는 것은 소피아, 지혜이고 만물의 이치 이런 것들, 원리, 진실, 진리. 그러니까 진리의 의미는 그 진정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는 게 진리를 아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프로네시스라는 이 총명은 무슨 뜻이냐면 그 안 것을 삶 속에 적용하고 사용하고 실천하고 이런 것을 총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총명은 올바른 행동을 분별하고 실천하는 통찰력 혹은 인식력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 두 가지가 있어서 세상을 살아가는 건데 하나님께서 바로 지혜와 총명이라는 것에 있어서 완전함을 가지신 유일한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그렇게 가지신 분이시고 그것을 가장 완전하게 가지신 분으로서 사실은 그분이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야 우리는 구속의 계시를 깨닫고 그 계시를 따라 인격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실제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인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뭐였냐면 하나님은 당신의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리심으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그것에 참여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게 예정에 있었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 그것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물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 그것이 역사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은혜를 계획하는 데 있어서 지혜로우셨고 하나님의 뜻의 경륜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실제화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우리에게 완성하시고 각 개인들에게 실제가 되게 하시는 데 있어서 총명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꿰어 아시고 그 본질을 완전히 아시며 만물을 향한 가장 선한 목적을 성취하는 가장 선한 수단을 아는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변론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받으면 우리가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것을 다 알지 못하고 다 순종하지 못하는 게 한스러운 것이지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고 변론하지 말라. 하나님보다 더 총명한 자가 없고요.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자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태도로 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할 줄 아는 사람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의 우리의 인생이 비참해지는 것은 그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자기의 꾀를 동원해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난처함에 빠지는 거예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때때로 삶 속에 어려운 일이 오지 않을 수는 없지만 말씀으로 대처하는 자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만족시키시는 구속의 십자가를 아시고 예비하시고 성취하셨어요. 십자가 자체가 뭐라고 사도 바울이 부르죠? 늘 십자가를 뭐라고 불러요? 십자가를 하나님의 지혜라고 불러요. 십자가의 구원을.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사랑의 하나님인데 우리는 공의와 사랑이 늘 부딪히잖아요. 충돌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공의를 완전히 성취하시면서도 완전한 사랑이 되게 하신 게 십자가예요. 공의가 뭐예요? 죄값은 치르신다는 거예요. 죄 지은 것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세우심으로 누구에게 공의를 다 퍼부으셨어요? 예수님.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죄값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구원이 되게 하시고 의가 되게 하셔서 그걸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으니 그것은 사랑이 되게 하신 거죠. 이런 구원의 방법이 누구에게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에요. 근데 이것을 깨닫는 것이 누가 깨닫는다고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깨달은 사람만이 십자가만 자랑할 것이 되고 십자가 외에는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십자가를 미련한 것이라고 욕하지만 우리는 십자가로 구원받고 그 십자가보다 더 큰 지혜가 없다. 그것은 우리에게는 구원의 지혜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가장 지혜로운 수단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장 선하고 효과적으로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총명이 동원돼서 이루신 게 십자가의 구속이다. 그러니 하나님께는 한치의 오차가 없어요. 가장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가장 거룩하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과 수단을 사용하시는 게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의 꾀로 살아가지 말고 누구의 지혜로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 보고 기도해야 합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무엇인가 마음을 빼앗겨 말씀을 자꾸 멀리하고 있지 않은가? 점점 말씀과 멀리 가고 있지 않은가? 또 그 지혜, 약속된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의 1년, 2년, 3년의 삶을 돌아보면 말씀과 기도에 열중하는 삶이 더 가까워졌는가? 더 멀어졌는가? 나태해졌는가? 부지런해졌는가? 이걸 꼭 물어야 돼요. 말씀은 오차가 없어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지혜와 총명은 복음을 가리키기도 또 구속을 받고 구속 안에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면 풍성한 은혜가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베풀어진다는 의미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총명이라는 게 누구에게 먼저 적용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이 완전하신 분으로서 구속하셨다. 그 다음에 누구에게 적용돼야 되죠? 그런 하나님의 구속이기 때문에 계시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가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이 이루신 구속을 알고 믿고 깨닫고 전적인 인격으로 의탁하며 반응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반응하는 삶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 반응하는 삶, 믿음이 있다는 것에 가장 큰 표가 뭐인 거예요? 그걸 깨달았을 때 나오는 우리 삶의 열매, 그게 감사예요. 그 감사가 찬송인 거예요. 헌신인 거예요.
그 감사가 최종적인 증거인 거예요. 하나님의 총명과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총명과 지혜로 깨달아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임한 것을 알 때 성도에게 나오는 게 뭐냐면 감사와 찬송인 거예요. 죄인은 복음의 계시를 성령의 조명 아래에서 믿고 깨달아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이처럼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역사를 개인에게 베풀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8절 어디까지 오늘 말씀을 전했냐면 지혜와 총명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 또 이어갈 텐데 오늘 전한 말씀만 요약을 하면 하나님이 성취하신 그 구속의 성취는 반드시 각 개인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구속의 성취를 각 개인의 것이 되게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방법이 뭐인 거예요? 그것이 말씀을 들려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믿게 하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어떻게 되게 하는 거죠? 연합하게 하는 것이다. 그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믿음은 인격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지정의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을 향하고 그분의 것을 수용하는 게 믿음인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풍성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성령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하나 설명해 가고 있는데 오늘 8절의 말씀 속에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구속은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그 결함이 없으신 완전하신 무궁하신 지혜와 총명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그 지혜와 총명으로 된 것을 말씀과 성령으로 깨우칠 때 우리 안에 무엇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깨닫고 알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우리가 받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이요.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은 말씀과 성령으로 바로 그 믿음과 그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 믿음, 그것을 갖는 일 외에는 다른 구원의 방법도 증거도 없다.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며 우리 한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아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죄사함 받고 또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큰 일들을 깨닫고 믿고 수용하고 누리는 그 큰 은혜가 임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성취하신 구속을 각 개인의 소유로 내어주시며 또한 적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 잘 정립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이 말씀들을 쓴 것이 우리 안에 영생이 있음을 확신케 하시고자 이 말씀을 주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며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와 생명으로 가득 차는 놀라운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